욥기가 42장이나 되는 얘기예요. 욥기서는 왜 어렵냐면 이 고난, 그리고 어렵지만 왜 중요하냐면 고난이라는 게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잔뜩 담겨 있는 성경이라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욥기서가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욥기서가 42장인데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처음 시작은 되게 재미가 없는데 영화가 2시간이면 1시간 45분 동안 재미가 없는데 결말 15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커버할 만큼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신 적 없나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초속 5cm인가? 초속 10cm인가요? 뭐였죠 제목이?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네 여러분 네 저 만화 좋아합니다. 네 그 초속 10cm 맞나요? 그게 되게 재미없어요. 너무 잔잔하고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확 다 용납이 돼요. 그래서 재밌다로 끝나요. 근데 욥기서가 딱 그런 영화들 같아요. 41장까지는 이 엄청난 길이의 이 고난과 논쟁 때문에 읽는 사람이 좀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2장에 이르면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으로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욥기서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꼭 끝까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꾹 참고 우리가 결론까지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욥기서를 읽은 사람도 있고 안 읽은 사람도 있는데, 자, 욥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 퀴즈 설교하고 오는데 상품을 좀 나도 여기도 들고 와야 될까 봐요. 네. 요즘에 불면 소리 나는 피리사탕 주고 있거든요. 퀴즈에서 제가 이게 간식을 하나 샀더니 그걸 이제 좀 애들이 관심 있을 만한 간식을 샀더니 우리 오유민 지사님 아들 서윤이가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한 박스를 사버려서 간식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점점 더 어렵고 찾기 어려운 신기한 간식들만 지금 잘 고르고 있어요. 자, 욥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욥이죠. 우리 욥으로 알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내용을 오해하는 이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끼고 좀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욥기서의 주인공을 욥으로만 읽을 때 문제가 생겨요. 자, 욥기서는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읽어야 이해가 되느냐? 욥기서는 욥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욥으로 읽으면 이 고난 속에서 억울하고 이래요. 그러면 욥은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냐? 욥기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욥기서는 성경 중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직접 나오는 성경이에요. 자, 왜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 풀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성경을 다 배운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배운 내용을 신약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기서를 뭐라고 써놨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자, 들었어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그 욥기서는 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욥기서의 결말을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욥기서의 결말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욥기서는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지만 이게 읽혀요. 안 그러면 이 고난의 이후에 오는 축복도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 읽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는 주인공이 욥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오늘 욥기서의 1장과 2장은 거의 동일한 내용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1장과 2장은 이제 통으로 갑니다. 자,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요 첫 문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욥을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욥이니까 되지. 나는 이 정도, 나는 안 돼. 이건 욥이니까 가능한 일이야. 요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요, 욥의 믿음이 그 믿음은 욥이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도해가요.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쪽으로 풀어갑니다, 이야기를. 자, 왜 그렇게 보느냐?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스 땅에. 여기서 우스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동쪽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에돔 근처 어딘가로 추정해요. 그러면 지금 이 욥의 거주 지역을 욥기서 1장의 첫 마디에 왜 써놨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왜 써놨냐?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욥이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혈통이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특권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역 비하는 아닌데 노잼 도시가 어디예요? 봐요. 내 입으로 말 안 했어요. 내 입으로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미지상 그렇게 알잖아요. 이미지상 노잼, 대전, 충청도 사람들 반응 늦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냥 여기 충청도 사람들이 있어요. 이현일도 있고. 예. 근데 그냥 이미지가 내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에요. 네,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현일 형제가 농담을 했어요. 농담을. 나 너무 안 웃겨. 나 하나도 안 웃겨요. 그래서 벙 나고 왜 저런 개그를 치죠? 왜 저러지? 라고 했는데 옆에서 누가 툭 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현진이 형 대전 사람이야? 요런 반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이꼴 하나님 믿는 사람, 당연한 사람, 요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목사님 아들이래. 그래? 이렇게 이해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를 시작하는 첫 마디에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 욥이라는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 이건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냥 욥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어느 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욥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임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욥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욥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의 욥이에요. 그냥 똑같이 여기에 뭐 준용이도 있고 찬이도 있고 승로도 응민이도 도진이도 있는데 이 중에 응민이 뭐 특별하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비슷한데 그냥 그 중에 한 명. 요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 이 꼴 뭐냐면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말 때문에 우리한테 오해가 확 굳어지죠.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라고 해요. 우리가 온전하단 말을 평상시에 잘 못 듣다 보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뭔가 욥이 완벽에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욥기서를 잘못 이해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욥기가 완벽한 사람, 욥기에 나오는 욥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걸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욥기서 13장 26절 중간쯤에 보면 욥이 스스로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가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지금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엄마 나 왜 이래? 엄마가 옛날에 좀 노골았어. 요거.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욥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탐이란 말인데 이거는 도덕적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흠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욥은 완벽하진 않으나 방향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은 욥은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정직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는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요 오해를 풀고 가야 이제 욥기서가 내 이야기로 오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1절에서 이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욥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욥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해요. 이거는 성경 한국어로 번역상의 오류가 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도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요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이 당시에는. 그렇게 봐서 안 바뀐 거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이나 이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다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는 부자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부자 이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부자예요. 부자.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4절 5절 그 욥의 가정의 형편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요. 관계도. 여러분 퀴즈. 대한민국에서 효자가 어디에 제일 많이 살까요? 효자동이에요. 효자동 손 들어봐요. 자, 대한민국에서 효자가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강남. 비슷해요. 강남도 두 개로 갈라지던데요. 그 대의 부를 이룬 사람과 그 대대로 부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으로 나뉘더라고요. 청담. 거기에 부자가 그렇게 많대요. 왜 많아요? 뭘 받아야 돼서? 상속받아야 돼서 그렇게 효자가 많대요. 자,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4절 5절도 보니까 욥의 그 과정이요. 부자인데다가 제발 행복해요. 이런 평안한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요. 6절부터 앞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욥의 이야기를 했고 6절부터는 갑자기 장면이 하늘로 바뀌어요. 하늘.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하나님이요 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시비를 거냐?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해요. 여기서 까닭없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흰남인데 공짜로 대가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지금 인간의 믿음은 이꼴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있어야만 생기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쉽게 풀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니까 믿는 거지 그냥 믿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탄이 이걸로 하나님한테 슬슬 시비를 걸어요. 아니 욥이 믿음이 좋아요? 욥이 가진 걸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얘가 안 믿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 사탄인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많이 주셨으니까 다 잘 되고 다 잘 되니까 하나님 믿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시고 잘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요 말이에요. 좋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평안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욥의 믿음, 여기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들의 믿음은 내가 주는 것과 상관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2장에서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에 사탄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을 쳐서 가진 것을 다 무너뜨려 보세요. 그러고도 믿는지 봅시다 라고 사탄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 직접 벌하시지 않죠. 자,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논쟁이 시작됐어요. 자, 사탄은 사람의 믿음이 결국에 뭐에서 온다고요? 거래관계에서 온다고요. 받는 거가 있어야 생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거래관계와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믿음은 뭐겠어요? 거래관계를 통한 믿음이겠어요? 아니면 조건 없이 믿는 믿음이겠어요? 조건 없이 믿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돼요. 욥에게 어떤 고난이 시작되느냐? 15절 스밧 사람들이, 어감도 안 좋잖아요 일단. 네? 스밧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여요. 16절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죽여요. 17절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여요. 뭐 당시에 종들을 가족이나 사람으로 안 여겼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다시 벌면 되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큰 바람이 몰려와서 집이 무너져서 그 밑에서 밥 먹고 있던 욥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 손주들까지 싹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동양 최고 부자의 몰락이 이 한순간에 와버려요. 이 고난이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어떻게 왔다고 표현하냐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 한 명이 뛰어와서 주인님 큰일 났어요. 지금 스밧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칼로 죽였는데 저만 겨우 살아나왔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다음 사람이 주인님 큰일 났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죽였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대입해 볼까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이거 제명에 못 살겠구나 하고 막 이걸 머리를 막 쥐어 짜면서 야 집에 가면 평안하겠지 하고 왔더니 집에 도둑이 들고 가족이 다치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와, 우리 가정도 평안하지 않네. 이걸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아파서 속도 쓰리고 해서 병원 갔더니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요렇게 생겨요. 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채 받아들이기도 전에 또 다른 비보가 연이어서 쏟아져요. 여러분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욥에게 그렇게 고난이 밀려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반응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 반응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반응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이거예요. 이 고난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 믿음이 결국엔 거래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사탄과
아무 조건 없이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이의 논쟁 가운데 일어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드디어 나타나요. 욥에게서. 그게 뭐냐?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하게 돼요. 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우리한테 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욥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욥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 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 앞에서 왜?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난 앞에서 왜? 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욥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왜? 라고 왜 묻지 않았을까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요새 욥의 말에서 드러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욥이에요. 더 범죄하지 않아요.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죄짓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고 힘든 일이 조금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죠. 방황해요. 내 기분이 조금만 안 좋아도 방황해요. 내 몸 상태가 조금만 나빠도 방황해요. 저도 가끔 그 생각해요. 내가 얼만큼 아프면 내가 갑자기 주일날 설교를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프다가도 이때 되면 안 아프게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저는 하나님 그 자체로 믿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나한테 고난이 몰려오거나 내가 조금만 힘들거나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뭔가 병이 생기거나 힘들 때, 그때도 건강하고 평안할 때처럼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그 앞에 했던 말들이 틀린 거잖아요 지금. 예? 우린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사탄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죠. 욥을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이번엔 다른 걸로 시비를 겁니다. 사탄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와요. 그게 2장입니다.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자녀가 아픈 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픈 것과 내가 아픈 건 좀 다르죠. 가까운 사람이 아파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도 견뎌져요. 그런데 언제 무너지냐면 결국엔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땐 바뀌죠. 사탄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소유물들, 욥의 속한 자들 다 치셔서 다 죽이셔도 욥이 말짱하네요. 그거는 욥의 몸이 건강해서 그래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욥의 몸을 상하게 하라라고 요청해요. 자, 욥이 몸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8절, 9절에 보니까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경은 종기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땐 피부에 날 수 있는 모든 염증이 다 생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종기가 났다고 해서 가렵진 않거든요. 근데 욥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이게 뭐예요? 그릇 깨진 거. 날카롭잖아요. 얼마나 몸이 가렵고 그러면 이 깨진 그릇 조각 갖다가 그냥 몸을 벅벅 긁어요. 그냥 막 피가 질질 흐르는데도.
욥의 몸에 이런 이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죠.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무슨 얘기냐면, 아니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나쁜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믿음 지킨다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그러고 있어? 그냥 죽어. 가서 하나님 욕이라 실컷 하고 가서 죽어버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더 힘 빠지죠. 그렇죠? 내가 겨우겨우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신앙으로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깟 하나님 갖다 버려,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그 얘기를 욥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욥의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에요. 10절 중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1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1장에서. 근데 2장에서는 지금 또 뭐라고 해요? 욥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요. 욥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묻지 않아요. 뭘 묻지 않아요? 왜? 왜? 우리는 이 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욥이 안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예배도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욥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망할 이유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1, 2장 욥기를 시작하는 1, 2장에서 얘기해 주는 건 이거예요. 신앙은 상황의 평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여보 미안한데 내가 회사에서 좀 힘들어. 우리 이혼합시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은 내가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제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서 지금 그 뭔가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요, 허락하실 때조차 하나님이 통제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세요. 그러면 내가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이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죠. 그런데 통제하시는 분 앞에서 내가 시위를 하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절대 벌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내가 뭔가 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니에요. 욥이 겪는 고난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욥이 잘못해서 당하고 있습니까? 욥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뭔가 잘못과 연결지어요. 근데 욥기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이 당할 고난을 봐라. 고난은 잘못으로 인해서 벌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셨고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욥의 가족과 욥의 주변 이웃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욥이 이 고난, 하나님이 욥이 고난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놔두신 이유는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싶으셨어요. 왜? 욥을 믿었어요. 정확하게 욥의 뭘 믿었어요?
욥의 믿음을 믿은 거예요. 욥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도 욥이 그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드러나길 원하셨어요. 왜요? 뭐 때문에? 42장의 회복과 축복 때문에 믿음을 지킨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믿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요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욥기서 1장 2절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늘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뭔데? 너는 어떤 거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니? 너한테 뭘 안 해주면 하나님 떠나가겠냐? 너가 뭐가 잘못되면 네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냐? 사탄은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거는 거래 조건이 아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믿는 거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의 무대가 바로 욥기서예요.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치열한 싸움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감정과 내 건강과 내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욥은 고난 속에서 이 물음에 네 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욥기서가 조금 무겁고 재미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을 돌려보내는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1장 2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 조건이나 이유 없이 믿을 수 있을 때 41장까지 거쳐 42장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갑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벌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아무 조건이나 이유 없이 믿음으로써 42장에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